아멘. 나를 따라라 일곱 번째 시간, 날 세우시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갈릴리 어촌마을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안식일이 끝나는 토요일 저녁부터 그리고 일요일 새벽까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절에 보니까 가버나움 회당 안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 주셨는데 이 일을 계기로 삽시간에 예수님은 귀인으로 이렇게 소문이 났습니다. 게다가 이제 시몬의 장모님, 그러니까 베드로죠, 시몬이면. 그 베드로의 장모를 또 열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되셨고, 예수님이 계신 베드로의 집 문 앞에는 치유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배경을 가지고 우리 32절, 33절 함께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날 저녁 해진 후에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전부 예수께로 데려왔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 들었습니다. 자, 여기 32절에 그날 저녁 해진 후에 여기다가 한번 밑줄을 그어 보시고 또 33절에 온 동네 사람들이 여기다가 밑줄을 그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날 저녁 해진 후에 자,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어떤 노동도 할 수 없었고 그리고 치유의 행위들도 금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해진 후 그러니까 이 해진 후는 안식일이 끝난 직후를 말합니다. 자, 이때를 손꼽아 기다려서 노동의 제한이 풀리자마자 일제히 예수님께로 앞다투어 지금 달려온 것입니다. 자, 이 귀신 들린 사람들 그리고 아픈 이들 그리고 아픈 이들의 가족들에게 안식일이 끝나는 저녁 해진 후까지의 기다림은 아마도 생사를 가름하는 애탄 기다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동의 제한 그리고 노동의 제한이 풀리자마자 지금 러시를 한 것입니다. 34절 같이 읽으실게요. 시작. 예수께서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많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귀신들도 내쫓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귀신들이 예수가 누구신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아까 밑줄 친 온 동네 사람들이 33절이죠. 개역 개정에서는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다. 훨씬 더 좀 거대한 표현 같아요. 온 동네가 예수님을 보려고 모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갈릴리에는 200개가 넘는 촌락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천 명이 사는 촌락도 넘쳤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지 상상이 안 갑니다. 자, 이 시대에 그런데 묵상을 하면서 느낀 것은 이 시대에는 왜 이렇게 유독 아픈 사람들도 많고 귀신 들린 사람들도 왜 이렇게 많았을까? 그런 좀 생각에 멈춰봤어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마도 이유는 추론해 볼 수 있는 이유는 종교적으로 욕심만 가득하고 혹세무민하는 지도자들이 넘쳐나서 이 지역 공동체 안에 있는 교회가 기능이 상실된 거죠. 기능이 망가져서 그렇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나면서부터 걸어다니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언제 치유됩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야 비로소 치유를 받습니다. 미문, 그러니까 성전의 문, 얼마나 미문, 아름다운 문이지 않습니까? 그 아름다운 문,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죠. 교회가 치유의 기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심령의 치유, 육신의 치유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교회가 가난한 이들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형식적이 됐다는 겁니다. 능력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유는 이 당시가 식민지 시대니까 대부분 억압을 받았을 것이고
또 자기 땅도 없이 허덕이며 사는 사람들이 넘쳐났을 것입니다. 가난한 이들은 기회가 없고 로마의 허리를 숙인 부역자들이나 그리고 지식인들만이 부를 차지할 수 있었으니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아마 극대화되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억압된 감정을 이렇게 풀어내지 못하니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아마 질병들이 넘쳐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능력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능력이 필요해요. 우리 세승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중보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회는 마음이 가난하고 그리고 육신이 가난한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영적 공급체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가 나아가야 되는 올바른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당시에 이렇게 셀 수 없이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이들의 밀고 들어오는 아픔을 절대로 문전박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 받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여기 귀신 들린 사람을 많이 고쳤다는데 여러분 축기 사역을 해보면 알겠지만 저도 차세대 사역을 할 때 고등학생 아이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 선생님들하고 같이 막 한 2시간 넘게 축기 사역을 한 적이 있었어요. 진짜 막 귀신 소리를 내면서 막 말하고 같이 목사랑 대화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찐이 빠집니다, 이거. 귀신 하나 쫓아내는데도요, 다 소진이 돼요, 체력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주고 병도 치유해줬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예수님인데 뭐가 문제 되겠어요? 예수님도 목말라 하시고요. 예수님도 피곤해 하시고요. 예수님도 슬플 때는요, 울기도 하신 분이세요. 예수님도 너무 피곤하면 코 고시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똑같이 육체적인 소진이 있으셨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많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랬어요. 많이 고쳐주셨습니다. 아마 마가가 세다가 포기한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다른 성경 우리가 보면 뭐 누구를 고쳐줬다, 아니면 1명을 고쳐줬다, 10명을 고쳐줬다,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많이 고쳐줬다고 끝나버려요. 못 센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간이 되는 한, 체력이 되는 한, 다 받아주시고 치유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이곳에서 중풍병자도 치유받아요. 그리고 백부장의 종에게 이적을 베푼 곳도 이곳이고, 그리고 회당장의 딸도 고쳐주신 곳도 이곳이고, 12해를 앓은 여인도 여기서 고쳐주시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고쳐주셨다라는 겁니다. 많이 고쳐주셨습니다. 인간이 가진 고통의 총량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리고 구원을 갈망하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갈급한지 예수님이 그 마음들을 다 헤아려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이 가진 영혼들의 고통과 아픔과 소망을 채워주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바른 복음의 관점을 가지고 사역해 나갈 때 마음의 병이 치유되고 육신의 병과 아픔이 치유되는 능력 있는 교회로 발돋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 아주 중요한 전환이 나와요. 우리 35절 함께 한번 읽으실게요. 시작. 매우 이른 새벽 아직 어둑어둑할 때 예수께서 일어나 외딴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여기 밑줄 칠 거는요. 매우 이른 새벽하고 외딴 곳이라는 말입니다. 자, 예수님이 전날 밤까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고쳐줬으니까 시간적인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밤 늦게까지 축기 사역을 하시고 치유 사역을 하시느라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이른 새벽, 그러니까 새벽 위명에, 우리 말로 하면, 우리 시대 말로 하면 새벽 4시나 4시 반쯤 일어나셔가지고 새벽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를 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러분, 치유 사역은요, 아웃풋이에요. 영적으로 소진하는 거예요, 아웃풋.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은 그 소진을 메꾸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이제 체험의 자리, 인풋의 자리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그곳이 새벽 미명에 찾아간 외딴 곳이라는 거예요. 군중이 몰려오고 사역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해서 오는 그 영적 고갈을 예수님은 무엇으로 채우기를 원하셨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기도함으로. 그래서 다시 영적 리듬을 찾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어떻게 영적 고갈을 메꾸셨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예를 들면 휴가를 떠난 것이 아니라 수면제를 먹고 푹 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풀려고 조깅을 한 것이 아니라 아니면 좋아하는 운동에 몰입해서 회복된 것이 아니라 아니면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그리고 좋은 카페를 찾아다니면서 핸드폰 끄고 그렇게 푼 것이 아니라 오직 어떻게 풀었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가짐으로써 영적 리듬을 찾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사역하고 어떤 거든지 근데 기도 없이 친밀함 없이 우리가 바삐 움직이고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순간적으로 또 아니면 자주자주 드는 마음이 있어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나는 역시 유능하구나. 일주일을 하루도 허투르지 않게 잘 살았어. 지금 나는 무척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구나. 착각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착각을 하다 보면 불안한 착각이 들 때가 있죠? 나를 막 칭찬을 하는데 불안해. 이거 누가 보여주냐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36절, 37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시몬과 그 일행들이 예수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들이 마침내 예수를 만나자 소리쳐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자, 여기 36절에 보니까 찾아 나섰습니다. 이 말은요, 마치 추노꾼이 노예 찾듯이 추격했다는 말이에요. 막 샅샅이 찾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을 찾아낸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합니까? 37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지금 여기서 한가하게 기도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라는 말입니다. 물 들어왔을 때 노졌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렇게 세 가족이 이렇게 몰려오는데 아니 지금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 목사님은 지금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찾아주고 인정해줄 때 이때가 절호의 기회다라는 겁니다. 지금 가서 오늘 하루만 더 어제처럼 그렇게 열심히 투자를 하면 우리 교회는 대박이 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도 짓고 재단도 세우고 독지가가 나타나서 우리를 은혜 받은 사람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줄 것이고 진짜 이 시대를 뒤엎는 엄청난 교회가 될 것이다라고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의 눈에 볼 때 이렇게 따져보고 저렇게 따져봐도 어때요? 지금은 기도할 때가 아니라 일할 때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제자들의 부추김과 이 호들갑에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그 말이 3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가까운 이웃 마을들에 가서도 말씀을 전파하도록 하자. 내가 이 일을 하러 왔다. 여기 보니까 이웃 마을들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하러 왔다.
자, 그 말이 아니라 다른 마을로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예수님이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데 기도하시다가 마시고, 야, 그래, 니들 말이 맞다, 야. 다시 일하러 가자. 다른 마을까지 기적을 베풀어서 니들 말대로 잘 돼서 빌딩도 짓고 증축도 하자. 내가 너희들의 복지는, 제자들의 복지는 책임지마.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더 이상 나를 치유자로 여기고, 나를 추대하려고 하고, 그리고 나를 세우려 하고, 나를 칭송하는 그 자리에 다시는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건 지금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사람들의 인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이 중요하고 내가 가고자 하는 소명, 사명의 본질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본질을 잃어버리면 가짜를 붙잡게 되니까 변질이 되고 한 번 변질되면 회복이 불가능할 것이니 나는 끝까지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장 우선순위로 놓고 공생애를 보내겠다라는 예수님의 다짐이 바로 3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스위치를 끄고 하늘의 스위치를 켜는 절대적 묵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기의 자리를 지금 피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 주는 명성의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의 소리, 친밀한 교제의 시간이 곧 내 사역의 첫걸음이요, 내 사역의 본질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그 피곤한 몸을 부여 세우시고 한적한 곳으로, 외딴 곳으로 그렇게 간 것입니다. 여러분이 밑줄 친 외딴 곳 35절을 다시 보세요. 외딴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여기서 외딴 곳이란 말은 한적한 곳이란 말인데 원어로 이 외딴 곳을 원어로 말하면 에레모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광야입니다. 그러면 광야는 또 원어로 뭔가? 광야는 미드바르라고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드바르가 이제 다바르라는 그 말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다발, 꽃다발 그렇게 외세요. 다발 뭐냐면 그 다발은 말씀 다발. 그 다발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다발이 있는 곳, 그 다발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예요? 광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장 깊은 교제가 있는 곳. 그래서 그곳이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깊이 있고 찾아간 외딴 곳, 한적한 곳, 그러니까 다바르, 광야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곳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오늘의 교회 형제 교회 되면서 제일 강조하는 게 뭡니까? 큐티잖아요. 다바르, 이곳을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책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저 두란노에서 오지 않았어요. 자, 예수님은 분주함을 벗어나 명성을 벗어나 칭찬과 높임의 자리를 벗어나 필사적으로 찾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하듯이 찾은 곳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의 공간, 교제의 공간, 기도의 공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우리를 상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스위치가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기억하세요. 하나는 뭐냐면 삶이라는 스위치입니다. 또 하나는 관계라는 스위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이라는 스위치는요, 너무 크고 만지기가 쉬워서 아무 때나 막 켤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기도, 관계라는 이 스위치는 한 번 놓치면 너무 작기 때문에 어디다 뒀는지 까먹어요. 서랍에 뒀는지, 찬장에 뒀는지, 소파 밑에 빠졌는지,
TV 다이 밑에 놨는지 못 찾아요. 삶과 일, 사역의 스위치만 너무 많이 켜놓으면 결국엔 탈진이 옵니다. 비교라는 조명이 나를 괴롭히고,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원망이라는 불빛이 나의 눈을 어지럽게 하고, 또 보상이라는 조명이 나를 비대하게 하고, 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것밖에 없어? 그리고 사람들이 주는 성취, 성공이라는 것에 내가 그 조명이 너무 나를 압박하기 때문에 영적인 이 시야가 상실되는 것이 오는 것이죠. 그러면 탈진합니다. 그래서요, 이 땅에 많은 사역자들조차도 체험이 없이, 그러니까 친밀함이 없이 몰두하다 보면 정신적인 우울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역자들과 자신을 비교하게 됩니다. 저도요, 본부에 우리 이제 목사님들이 한 30명, 35명 정도 본부장님들이 계시거든요. 같이 참석해서 회의하고 그러면 비교가 돼요. 깨어있지 않으면. 거기에 몰입해가지고 결국 멘붕이 오고, 급기야 열심히 해서 고지에 올랐다고 생각했는데 그 고지가 낭떠러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몰래 죄짓고 나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훌륭한 목사님,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성도들에게 이런 기도 부탁하더라고요. 은퇴할 때까지 사고 치지 않게 기도해 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너무 감동받았어요. 왜냐하면 탈진하지 말게 해주세요. 그런 말이잖아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놓쳐서 내가 다른 길을 선택하지 않게 해주세요. 중보해 주세요. 그런 말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내 마음의 소리가 너무 바쁘거나 내 몸이 너무 분주하거든 한쪽 스위치를 끄고 다른 스위치를 빨리 켜야 돼요. D.L. 무디가 이런 말을 했어요. D.L. 무디, 그 유명한 무디. 나는 너무 바빠서 기도한다. 또 D.L. 무디가 한 말 중에 유명한 말이 그거예요. 사람들이 과도한 일이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 없이 일하는 것이 나를 죽여버린다. 100% 공감하죠? 여러분, 과도한 일이 여러분 죽이는 게 아니에요. 친밀함 없이 일하니까 죽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우리는 사실 일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친밀이라는 스위치를 분실해서 죽는 겁니다. 이 기도라는 스위치를 분실해서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수로입니까? 저수지입니까? 수로는요, 물이 들어오는 즉시 흘려보내요. 관로. 수도관. 그런데요, 저수지는요, 물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필요한 만큼 흘려보냅니다. 그러니까 늘 물이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넘치는 것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저수지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우리 새순교회가 저수지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막 바닥까지 긁어주는 것이 아니라 넘쳐나서 흘려보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여러분 심해 잠수부 많이 보잖아요. TV에서 영화나 이런 데 보면 바닷가 맨 아래에서 이제 작업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심해 잠수부가 엄청난 이 압력을 견디면서 유유히 호흡하면서 일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마더십이라 그래가지고 모선이라는 거예요. 엄마배. 그러니까 이 모선에서 공급해주는 산소 공급줄이 있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이 모선에서 펌프를 통해 강력하게 공급해주는 그 산소 줄 때문에 폐에 신선한 공기가 주입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외부의 압력을 견디게 하고 또 장시간 바닷속에 있어도 숨이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상상을 해보세요. 그 잠수부가 교만해져가지고 내 폐는 신이 준 폐야, 신이 내린 폐야 그러면서
산소 공급줄 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즉사. 또 작업을 하다가 잘못돼가지고 산소 공급줄이 꼬여버리면 여러분, 아니면 뭔가 암초에 걸려가지고 뭐 산호초에 걸려가지고 찢어져 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1분도 안 돼서 사망. 그게 외딴 곳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삶의 수압을 견디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내 팔과 내 힘과 내 체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 성취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 스펙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다바르, 말씀.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그 위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지금 친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안도감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를 세우는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나를 다시 세우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탈진은 일의 양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의 고갈에서 오는 겁니다. 기쁨이 고갈됐습니까?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바르를 붙잡아야 돼요. 광야를 붙잡아야 돼요. 그럼 광야는 우리에게 어떤 공간입니까? 광야로 가면요,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공간이 하나님의 말씀의 공간이에요. 그곳에는 어떤 것을 발견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는가를 확인하는 기쁨의 장소가 다바르라는 공간이라는 거죠. 그 장소를 사모할 때 결국 기쁨이 회복되고 내가 다시 날 세우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혹시라도 척박한 광야처럼 삶이 느껴지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내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내가 열심히 하루를 열심히 산다고, 건전하게 건강하게 산다고 자부하는데 은근히 불안한 분이 계십니까? 그 감정을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으로 바꿔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스스로 태어난 존재가 없듯이 스스로 세워질 수 있는 존재, 일어나는 존재가 없어요. 결국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관계, 기도에서 오는 친밀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이 찬양 하실게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기도 한데, 날 세우시는, 같이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